할텐 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사를 배우는 프로그램 성령의 은사와 자신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나누는 프로그램 하나님의 의한 삶,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은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적인 은사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은사 진행의 정다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장성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함을 배웠습니다. 네, 어린아이처럼 속임수나 유혹 또 세상의 가르침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나누었지요. 성도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성숙해져 가야 하고요. 또 행동하는 것이 성숙해져 가야 하지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라고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들을 통해 말씀을 배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말씀 위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그 성장은 반드시 영적인 열매가 아닌 육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새로운 성도가 생기면 무언가 봉사를 맡기기 이전에 반드시 성경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지요. 또한 성도들 역시 적극적으로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하고요. 이것은 결코 형식적인 공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들이 형식적으로 이 일을 해서는 안 되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에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닌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부디 그 열망과 열정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열정과 열망이 제 안에도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지난 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나누면서요, 우리 각자에게, 다시 말해 모든 성도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물, 곧 은사가 주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나의 은사는 무엇인지 지금은 알 수 없어도 성경에 의하면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께서 각 성도 안에 내주하시며 성도 각자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비록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지금 잘 모른다 하더라도 성경이 그렇게 하시면 그게 맞는 것이죠. 네, 제가 거듭 반복해서 강조해드리지만요.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나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나는 받은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정립하셔야 합니다. 이 자세가 먼저 준비되면 그때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나타내시면서 그 은사를 사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실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나는 어떤 은사를 받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욕심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하면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겸손의 자리로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하려 하기 전에 마음 자세부터 점검해야겠어요. 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거기에 우리 사람의 도움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언가 돕겠다고 나서면 방해만 되고 일을 망치는 경우가 더 많지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돕겠다고 뭔가 열심히 하지만 도움이 되기보다는 일만 더 만들어지는 것 같겠네요. 예,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그 어린 자녀를 혼내지는 않지요. 엄마를 돕겠다는 그 마음이 예쁘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없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또 초대하십니다. 참여시키시죠. 그분이 혼자 다 하시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일이 될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죠. 정다운 아나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다운 아나운서가 충분히 잘하는 어떤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런데 아직 그 일을 잘 못하는 어떤 사람이 돕겠다고 나서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서 지켜보고 또 그 사람이 그 일을 통해 배우고 참여해서 경험을 얻도록 도움을 주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저리 비키세요. 할 줄도 모르면서 하겠다고 참 하면서 자신이 얼른 일을 해서 끝마쳐 버리는 편이십니까? 쉽게 대답이 안 나오네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 마음으로는 기회를 주며 지켜보고 경험을 얻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지켜보는 것이 답답해서 제가 후딱 해버리고 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게 우리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마음으로는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지요. 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급해서요, 양육을 잘 못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깊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안 하면 속이 터지죠. 그래서 저리 비키세요 하고 자신이 후딱 해치워 버릴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뒤를 이을 사람을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동역하기도 어렵고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랬겠네요.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무언가 제대로 하는 것이 없었잖아요. 네, 물론 예수님도요, 사역 후반부에 가셔서는 제자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두고 책망하시는 때도 있으셨습니다. 답답하셨지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라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빨리빨리 안 돼서 재촉하신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기준에서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군요. 빨리 변하지 않아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해야 하는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을 때는 책망도 하시는군요. 네. 지난번에 나눠주셨던 히브리서 말씀이 기억나요. 예,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이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빨리 변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믿은 자들 그리고 먼저 은사를 받은 자들이 뒤를 이을 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라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성도들을 향해 오래 참으며 인도해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부르시고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이 하실 수 있으신데도 우리를 부르시며 가시는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네요. 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 받을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에 핍박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로만 협박을 받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협박을 받습니다. 사도들은 그 협박에 굴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쳤죠. 그렇습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채찍질을 하고 또 협박을 했죠. 그때 사도들은 오히려 기뻐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사도들은 채찍에 맞고서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사도행전 5장 41절은 말씀하시죠.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교회를 향한 핍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드디어 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고 이를 시작으로 교회를 향한 본격적인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죠. 그러자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그냥 도망만 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흩어지면서도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 사도가 아니라요,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구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 그리고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 12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번에는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네, 자, 이제 제가 사도행전 21장으로 가서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거의 끝부분에까지도 이어지네요. 네, 지금 읽은 이 네 구절에서 본 빌립 집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빌립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도 베풀었네요. 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빌립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다라고 나오죠. 자, 생각을 해보면요, 빌립은 유대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아, 그렇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죠. 그런데도 빌립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 안에 살았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 곧 베드로나 요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많지만요, 상대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여기 이 빌립이 사도 빌립인지 혹은 집사 빌립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유명한가 아닌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유명하지 않아도 성령님은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오랫동안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볼까요? 사도행전 18장인데요. 24절에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네, 자, 여기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성경을 아는 분들은 아볼로를 잘 아시겠지만요. 또 아볼로가 누구지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사람이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하시네요. 네,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사람이다라고 하시죠.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지중해 연안 국가 중에 최대 규모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문명이 뛰어나고요. 또한 지식과 철학이 아주 뛰어난 곳이었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70인역이죠. 자, 그렇기에 아볼로가 여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리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볼로가 엘리트 출신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출신이 아주 출중한 교육 배경이 좋은 뛰어난 사람이다 하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네요. 네, 자,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죠? 그러게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어떻게 복음을 전했죠? 네, 아볼로의 경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즈음에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후의 소식은 듣지 못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볼로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구약을 따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바로 그것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일러준 부부가 있죠.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일러주었다고 하시네요. 네. 그 후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서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하시고요. 네, 자, 아볼로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다고 보입니까? 전하는 은사, 전도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반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아볼로를 가르쳤으니 가르치는 은사일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의 은사가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누구의 은사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사람을 관점으로 보면 아볼로를 가르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더 크고 대단한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아볼로는요, 이후로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성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쓰임받은 사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할 정도였지요. 바울이 세운 교회를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성장하게 한 탁월한 교사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심지어 아볼로는 저자를 알 수 없는 신약의 성경 중에 히브리서의 저자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까지 뽑힙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 일이 사람의 일이었다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아볼로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아볼로가 저렇게까지 성장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교회도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면서 자신들의 공로를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렇지 않았죠. 왜 그랬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 가는 것은 사람들의 인연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신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그분께 순종할 때에 그분이 모든 선한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가면서 교회를 섬겨 나가면서 우리 안에 이런 생각, 내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다. 뭐 내가 없었으면 우리 교회는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요.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비로소 제대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네, 성령님보다 앞서려고 하거나 성령님 없이 내 힘으로만 섬기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유명한 사람들이 이래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각 성도들이 부르심 받은 대로 서로 연결이 되어져 세워지고 성장해 간다는 것을 빌립 집사, 아볼로,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네. 우리 각자도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실 것을 믿게 되네요. 아멘. 그렇게 될 것을 믿고요.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령의 은사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통해서 배워가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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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계속해서 하나님에 의한 삶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에 의한 삶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만물의 통치자 되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결사각오를 하고 말씀의 의지에 순종이 임하고 돌아온 후 저는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허탈감에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이 멍하니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하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번뇌하고 몸부림을 쳤던 것에 비해 현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힘들어하고 있는 저와는 아무 상관없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에 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분명 저의 상태가 안정된 건 아닌데 감정이 마비된 것 같은 느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이런 것인가 하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서러움과 슬픔과 막막함이 찾아와 너무 괴로워졌습니다. 이제 저의 손에서 떠나버린 더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슬퍼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가 너의 마음과 상황을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이 어려운 길을 가는 동안 계속 너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 라고 하신 성경의 말씀들이 실제로 저의 삶에 위로와 용기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안에 진정한 평안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어찌 슬픔에 잠겨 낙심해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이 시기를 지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담긴 시편 23편이 떠오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어느 시점에 이 시편을 썼을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학자는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썼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다윗이 목동 시절일 때 양을 돌보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배운 경험을 썼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편 23편이 다윗이 자신의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윗은 참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들로 나가 양을 치며 양들을 먹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찾아 헤매야 했고 때로는 곰과 사자로부터 양떼를 지켜내야 하는 위험한 일도 겪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집을 찾아와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예언하며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만 그는 곧바로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후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갔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거인 골리앗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그와 맞서 싸워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고 이 일로 사울 왕의 궁정에 들어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고 다윗은 그의 시기와 살인의 위협 속에서 늘 긴장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고 심지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침을 흘리며 미친 척까지 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와 동굴을 전전하며 배고픔을 겪기도 하고 온갖 전쟁을 치르며 많은 위기도 맞이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게 되자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고 이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죽자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나라를 강하게 세워나가며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은 이런 승리와 영광으로만 채워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밧세바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고 그 이후 다윗의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아니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큰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욕보이고 이에 분노한 압살롬이 복수를 위해 형 암논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며 다윗의 가정에는 큰 비극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고 다윗은 왕권의 위기를 맞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피해 왕궁을 떠나 또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쟁 중 압살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다윗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통곡하게 되죠. 그 후로도 다윗의 가정에는 늘 슬픔과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잘못을 통회하며 회개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굴곡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자신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원하는 것도 없다고 고백하죠. 자신을 너무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계심을 다윗은 경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여 심령이 상하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그가 회개하여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호시탐탐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험난하고 음침한 길을 지날 때에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며 지팡이로 그의 길을 바로잡아 주시고 막대기로 사악한 적을 쫓아내 주시며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눈앞에서 적들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어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식탁에서 평안히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골치 아픈 해충처럼 죄가 은밀히 들어와 기생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하여 넘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사랑으로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셨기에 한결같이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의 집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저도 저의 인생 끝부분에 가면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저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만 하는지, 왜 이 일을 겪어야만 하는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게 더 필요했던 것이 없었던 완벽한 삶이었다는 고백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눈앞에 있는 원수 때문에 불안하고 압박감에 눌려있는 분이 계신가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로 괴로우신가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늘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삶을 인도하시고 언제나 그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알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노래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며 그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으며 그가 내 삶을 인도하시기에 내가 평안하며 그의 베푸심으로 배부르고 나의 잔이 넘치며 주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소망이 가득하다고 저와 애청자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한 삶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몬트레이에 사는 애청자이며 봉사자인 박현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트앤 서울 복음방송을 통하여 저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고 힘들 때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시며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 귀한 복음 전파 사역은 누군가의 기도와 후원 그리고 봉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귀한 복음 방송 사역에 동참하실 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와 후원 그리고 봉사로 이루어지는 복음 방송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97년에 태어나 1963년 소천한 미국 복음주의 목사인 A.W. 토저의 십자가에 못 박혀라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늘 있어왔던 큰 문제 중 하나는 정체 상태에 빠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영적 진보는 군뱅이 수준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큰 과제는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성장에 관심을 갖고 평균적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딱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체험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그런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지적하듯이 영적 성장이 느려지고 막혀서 아무데도 못 가는 현상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의 정체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땅히 갖추어야 할 도덕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날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께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죄를 회개한 것에서 머물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사함과 정결을 얻은 것에서 머물지 말고 성장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에 안주하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회개와 죄사함과 정결과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해야 합니다. 더 깊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생명의 존재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고속도로에서 달리기 위해서는 우선 고속도로에 들어가야 합니다. 생명의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새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죽은 행실의 회개, 죄사함, 그리고 성령의 조명과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더 깊은 삶,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삶으로 들어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좌절감만 맛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한 두 가지 조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정체된 영성에서 벗어나려면 이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려면 세상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둘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돌이켜야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은 구약과 신약이 모두 강조하는 것이며 교회의 시작 단계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온 표준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탄생했던 위대한 찬송가와 경건서적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으며 정체 상태에 빠진 영적 삶을 깨뜨리고 전진하여 성장하는 역동적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꿈꾸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등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증거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나 어울리는 곳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밝혀두자면 지금 이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저는 최대한 공정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논하고자 합니다. 제가 볼 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발견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그를 불구로 만들거나 죽이는 짓을 서슴없이 행하는 범죄자들 중에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어떤 범죄자들이 총에 맞아 죽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죽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암시하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범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갔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구원과 은혜와 죄사함을 얻지 못한 그 잔인한 범죄자들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 범죄자들은 하나님이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기도를 할 시간조차 갖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천국으로 집어넣기 위해 그들이 어떤 교단 소속이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들을 위한 추도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살인죄를 범한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그의 사형 집행일이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그날이 그가 믿고 있던 종교의 축제일과 겹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가 믿는 종교의 거룩한 날에 사형을 집행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즉, 그의 종교적 축제일을 존중해 주기 위해 사형 집행일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 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발견됩니다. 격렬하고 무지막지한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곳에 가보면 뒷주머니에 신약 성경을 꽂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띕니다. 제가 볼 때 세속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에는 꼭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세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몸으로는 세상을 버렸지만 마음으로는 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겉모양으로는 세상을 버렸지만 내면은 여전히 세속적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버리기 전에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미심쩍은 경건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은
반드시 해야 할 말씀입니다. 자칭 마음이 넓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불신자와 거의 차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나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말을 붙이기만 하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들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나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말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교회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하고 멀리했던 것이라도 이런 말 한마디면 갑자기 거룩한 것으로 돌변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 시대 동안 교회가 비판했던 잘못된 것이라도 이 말 한마디만 붙이면 갑자기 올바른 것으로 둔갑됩니다. 이런 변화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지금까지 즐겨온 것들을 거의 다 받아들입니다. 제가 볼 때 조만간 기독교 바텐더 연합 같은 단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바텐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아요. 우리는 이 술을 우리의 이름으로 손님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합니다. 이런 일이 아직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이것을 합니다. 라는 말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여 거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경고하건대 예수님이라면 행하지 않으셨을 일을 행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말로 합리화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 판정을 내려 금하신 것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려면 그것은 그분처럼 거룩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명하신 것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면서 내 마음은 세상을 버렸지만 내 몸까지 세상을 버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세상을 등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모순된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유황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은 지옥에서 왔고 지옥에 어울리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세상을 등지고 현실 속에서는 세상을 향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만 아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그주를 지금 이 시간은 할트앤서울 복음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1년간 할트앤서울 복음선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참으로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격변하는 2025년 한 해도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전하게 하시고 이 사역이 중단되는 일 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강함이 되시고 부족한 저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상하고 무너진 저희를 고치시고 세워가시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 영광 돌립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이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6년에도 우리 하트앤서울 복음선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청취자 여러분의 삶도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며 영원히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